예, 한 가지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예,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읽은 말씀 보면은 이제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불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 8장에 같은 경우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려면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누구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죠,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먼저 제자가 돼, 제자.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표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십자가 들어가실 때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숨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담대하게 강력하게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 예. 그렇죠? 바로 이 제자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느냐?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준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구약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 그게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이고, 또 성령님의 침례고, 또 계속해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자화된 삶을 살게 되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딱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전히 정욕 가운데
끌려다닌다면, 여전히 탐심을 마음에 품고 산다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입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런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그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사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그래서 영생을 취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거예요. 정말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경 안 본다. 그럼 성령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불림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입니까? 근데 그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으세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능력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두 교회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나오고, 또 하나의 교회는 이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믿는, 성령 받고 믿는, 모이는 그런 교회가 나오죠. 자, 베드로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 제자들이죠. 유대인 제자인 크리스찬의 그룹이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방인 제자인 크리스찬들의 공동체가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가 인 거죠.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모이는 그런 교회고, 또 제자된 크리스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일입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 소식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성취되는 소식이죠.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우와,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정말 춤추고 잔치를 벌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절 보면은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근데 거기 할례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할례파죠. 할례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 맞죠? 딱 뭔가 이 분위기가 좋지 않죠. 그죠? 당신 베드로한테
당신 그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집에 가서 음식 함께 먹은 사람 그 사람 맞죠? 딱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그를 나무랐다고 했어요. 책망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 내가 하나님의 사도인데, 예수님의 사도인데, 성령님의 권능을 내가 증거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 삐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고넬료 가정에서, 그 고넬료 가정 오픈셀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셀 보고를 하는 것이죠.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함께 기쁨을 누리고 또 함께 동역하고 또 도전받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뭐 잘못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풀어야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일심으로 협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보고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도 보고를 합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그 믿음을 강화시키고 제자화시키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도록 그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말 이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다 퍼진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복음이 오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친절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자세하게 이제 차례대로 보고를 하는데 그 차례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와 고넬료가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내가 먹고 마시는 이런 문제 가지고 맨날 기도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섰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그릇,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환상을 보여줬죠. 그 환상 속에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다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거, 이 정결치 않은 걸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죠. 그러나 내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 전해도 안 믿을 거야. 이 형제자님 나랑 교제 잘 안 될 거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그 내용을 쭉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나오잖아요. 9절에 뭐라고 말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들렸고 세 번째로 들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독이 가득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과의 엔카운터,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은 그런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그냥 지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떻게 돼요?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미리 바라보셨어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서 성령이 깨끗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해서 이제 셀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다 하셨죠. 성령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할지라도 하나님이 깨끗게 하셨다는 걸,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믿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믿으면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있죠. 주님이 장사되셨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주님도 되시고 그 영혼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가 구원받으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고, 그가 구원받으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고, 그가 구원받으면 그의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12절에 보면 성령님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어떻게 순종했느냐?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셀과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 오픈셀을 하고자 하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고넬료와 이제 얘기를 해서 그 고넬료가 모아놓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14절에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더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내가 놀랐습니다. 놀라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어요? 온 가족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족 구원의 문제는 가장 정말 우리의 간절한 문제가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친척들을 다 적다 보니까 지난주에 저의 그 고종 사촌이 하나님께로 갔는데요. 갔더니 그 고종 사촌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 연락처 다 새로 받고, 자주 못 만나니까 연락도 잘 못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바로 와가지고 또 이제 뭔가 복음을 위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열려야 되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라는 말씀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집도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친척들의 집도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죠? 친구의 집도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6월절 양의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집이 구원받는 것은, 나와 내 집이 구원받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 보면 그 세리장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하나님의 한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그 집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누가 전한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거잖아요. 사도들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성령님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집과 그 사람과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거기에 노아라는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어떻게 됐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비웃고 막 그랬겠어요. 근데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고 히브리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설마 지옥 가겠어?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네? 하루하루 미루다간 큰일 납니다. 어느 순간 지옥불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부자가 이제 다시는 저는 그 지옥의 멸망 불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보내서 믿게 해달라고, 여기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절규를 합니까? 지금 절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죠? 네. 지금 절규하지 않으면 영원토록 절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겠지만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도들처럼, 사도행전의 그 성도들처럼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으로 안 보이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집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최우선 순위를 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말을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성령님이 언제 내리셨어요? 그냥 내리신 게 아니에요. 말을 시작할 때 무슨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증거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부활을 증거했죠. 복음을 증거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시작하는데 벌써 성령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이 말씀을 막 생각나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이런 생각하는데요, 일단 기도하고 가서 만나서 정말 그 부활 전도지 하나 가지고 얘기하기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계속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전한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17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 동일한 성령님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 보고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언제 임하신다고요? 말씀이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회개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될 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만큼 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은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네. 물론 아주 고약한 사람들은, 때가 안 된 사람들은 안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 제쳐놓고 일단 좀 보류하고 준비된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될 때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도 저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보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신 줄 알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거 알게 됐죠. 성령님은 어떻게 주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선물이라고 말씀하시죠. 네.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침례 요한처럼
목이 잘려도 옳은 말 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엘리사벳, 사가랴, 또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예수님 마귀 이기시죠? 굴복시키죠?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충만해져 가지고 막 방언이 터져 나오고 복음을 전하죠. 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막 핍박이 오지만 막 천지가 진동하죠. 감옥문이 열리죠. 스데반이 영광스럽게 순교를 당하죠. 큰 무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제자들이 막 그런데도 기쁨이 충만하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명령. 명령입니다. 이건 우리가 주님 주셔도 좋고 뭐 그렇지 않으면 말고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성령의 충만 없이는 저는 그리스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죠?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성령님과 말씀만 있으면 다 가진 거예요. D.L. 무디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때 받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성령 충만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뭐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 그리고 현재 진행형의 의미가 있어요. 이건 반복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돼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고 진리 가운데 인도를 받고 그리고 또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것, 지금 행하고 계신 것, 장차 될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셀 보고가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먼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하는데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만났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 침례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제자가 됐고 또 제자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18절 보시죠. 그랬더니 반응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베드로 왔을 때 너 이방인들하고 너 밥 먹은 사람이지? 그랬는데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듣더니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래서 보고가 중요해요. 보고가.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이제 제대로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렇게 자기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 교회가 나와요. 이방인 교회.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죠.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죠. 그 성도들이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놀라운 내용이 19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은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 핍박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갔는데요.
누구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그 유대주의에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 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이 헬라 사람들이 있죠,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복음을 전한 것이죠. 주 예수를 전하였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21절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드디어 이방인 선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바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게 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들어옵니까? 복음이. 그렇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이제 사람을 보내는데 누굴 보냈죠? 바나바라는 사람을 안디옥에 보냈어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가 가보니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이 권하는, 그 강화시키는 걸 볼 수 있죠. 믿음을 강화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 복음의 열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희도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진실된 주님의 제자가 된 것, 내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열매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사람이 전도한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미 믿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튼튼하게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관계성 있고 사람들 접근하기 잘하고 정말 말도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자신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놀랍게 해결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프 크레스와 인카운터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 마음만 착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충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그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어요. 25절에 자, 바나바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인격적으로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만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교회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요나단에 대해서 그 하나님과 동역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우리의 교회 일꾼들, 셀리더들, 교회 일꾼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바울과 디도의 관계를 보세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바울은 영적 아비죠.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 같은 사람은 이제 영적 자녀죠. 처음에는 그냥 아비와 자녀의 관계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제 리더와 제자가 돼, 인턴이 돼요. 그리고 조력자가 되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질서 있게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리더들은 신실한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곁에 두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신실한 사람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복음을 전해도 누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특별히 주님의 제자로 충성되게 따라갈 사람들에게 눈여겨보고 있다가 그들을 동역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동역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하는 것 같이 하는 것 똑같아요. 주님 멍에를 치시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얼마나 훌륭한 성품의 주님이십니까? 그래서 빌레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해라. 이 동역자를 나와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마치 대사가 있으면 그 나라의 대통령과 똑같이 여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 대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역자, 하나님 동역자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동등한 그런 신분, 그 어떤 권세, 이런 걸 하나님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에 가보면은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왔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동역을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어떤 모임 가졌겠어요? 아마 이제 오픈 셀을 하고 또 셀을 열고 또 리더 셀을 열어서 거기서 가르친 거예요.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안에서 또 1대1 하고 이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때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 26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너무 놀라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 모태신앙이니까 크리스찬이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신 적도 없는데 크리스찬이다.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성령님이 임해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서로 사랑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제자가 돼서 그야말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불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참 제자, 주님의 제자, 바로 사람들로부터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주님의 참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였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영광스러운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사도행전 11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리고 영원히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승리자로 설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번성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번성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 그대로 계승했던 사도행전 교회, 그 사도들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계승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 성령으로 권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합니다. 그 마귀 같은 죄, 그 선악과를 먹었던 그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제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증거를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인을 바꿉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저의 모든 삶 가운데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세요. 영원히 함께하여 주세요. 내가 사는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사시는 주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제 모든 삶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